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결코 우연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의 결과라 교만하게 생각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지극히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신자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들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정하면서 그에 관해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첫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규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곳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려는 너의 땅에서 네가 가져올 그 땅의 모든 열매의 첫째 것으로부터 일부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광주리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기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실 그 장소로 네가 갈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본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됐던 두 가지 특별한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산의 만물에 대한 규례,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 그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가나안의 농경 생활 속에서 계속된 가나안의 농경 생활을 하다가 그 가운데 이제 가나안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야기되는 어떤 신앙적 해이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게 될 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규례와 법을 정해서 그것을 계속 상기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영적인 해이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거하게 될 가나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곳에 거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규례를 명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세워서 계속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 기뻐할 은총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뭔가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예.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죠. 지나간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수확한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죠. 가나안의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그들의 다신교적인 사상과 예배 양식에 따라서 예배의 초소를 도처에다가 두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들의 편의대로. 꼭 그것을 가지고 중앙 성소까지 가지 않고, 이방인들은 중앙 성소라는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그들은 그들이 신앙하고 싶은 신에게 여러 곳에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둔 제사의 처소에 가서 그냥 그들의 편의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그곳으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물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와라. 너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명한 그곳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말로도 이 예배의 정신을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잡다한 쓰레기 같은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말하면 입만 아픈 것이죠.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이른 것을 오늘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내 손으로부터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소산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제사의 처소로 가서 성소로 나아가서 제사장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소산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제물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이렇게 아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진정 어린 뭘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백.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따라서 단순히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물이다 라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인간하고 달리.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 자손들 때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이것을 고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뭐든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은택을 입고 감사한 일을 얻어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나는 그것을 지켰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얻었으면 내게서 그것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게로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아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돌림의 방편은 이렇게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행하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임의대로 뭐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용인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아뢰고 그 첫 소산을 드려서 그것을 기념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바를 그들이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첫 소산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예배의 행위를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다라는 거죠. 달리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소산을 얻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행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쫓아 준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소산을 드리면서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모두 소상히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말해야 할 것이다. 뭘요? 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든 노동과 우리의 압제당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진 팔과 큰 위엄과 표적들과 기사들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이 장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문에 보면 이 주어 동사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셨다.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소산을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가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그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네.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리하는 아람 사람 누굴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뜻하는 거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생활을 하고 이후 세일과 베델과 부엘세바를 거쳐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 있는 요셉에게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족을 학대했죠.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강한 팔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오셨다. 자, 이 풀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내게 바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역사를 주관한 나 여호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소산을 내게 바치면서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마땅히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 그 감사의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 속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과거 속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 사랑, 축복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섭리해 오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도록 허용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열매와 결과를 얻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이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자주자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항상 그 생각이에요. 지나간 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만을 언제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십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기억해내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될까? 혹은 어려워질까? 고난이 올까?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되기를 희망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관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성실하심,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우리는 자꾸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것을 더 우리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셨고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해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과거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는 그런 것이 바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응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고 가장 문맹률이 높았던 그런 저 변방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없는 나라, 그런 민족을 오늘까지 발전시켜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절망과 곤욕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래서 오늘을 개탄하기보다는 이렇게 이 민족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참된 진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지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나온 궤적을 때때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도 이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우리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인데,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이 벌거숭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신다. 주목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잊고 지워버리려고 혈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처음 것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인하여 너와 레위인과 내 가운데 있는 객은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총의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까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앞에 둔다라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시인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고백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이 오늘까지의 나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결과이고 그 증거입니다.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이 또 한 텀 내 인생에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러한 고백이 없이 살아오셨다면 부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고백과 감사 없이 우리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삶에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한 고백과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나갔으면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는 어리숙해서 우리가 뭘 해놓고도 잊어버린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뭘 줘놓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축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받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도 그걸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내게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고
너희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거나 우리가 그동안에 머물렀던 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일의 시작을 앞두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 모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도하심 없이 절대로 올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과거 속에서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 시작하는 또 다른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역사관을 가진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과거 속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도 감사도 감격도 없이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백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은 갱신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는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과거를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뭘 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을 칠흑같이 어둡게 막아놓으셨다는 것은 오늘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기고 너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을 지금은 회개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감사가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영혼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그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 솟아내 만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신 그 깊은 의미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과거를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돌보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온 그 숨가쁜 시간들에 대한 마음을 다하는 감사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 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조차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감사의 기도를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